11월 28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5장 24절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24절로 6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벨사살 왕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여 주시는가? 그 깊은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벨사살 왕이 고관들, 그러니까 그 귀족들을 1000명을 부르죠. 그래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잔치 배설할 때 성소에 그 잔을 가져와서 금은으로 된 잔을 가져와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거기에 그 귀족과 왕비들이 같이 다 마시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기물들로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는 충분하였던 것이죠. 본문은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석회벽에 글을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을 씁니다. 왕이 모든 박수와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그 글을 해석하라고 말씀했는데 해석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왕비가 와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도 그 지혜로운 다니엘이 그 모든 꿈의 해석을 했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이 벨사살이 그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에 대해서 꿈이 아니라 석회벽에 대해서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10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글의 내용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해 주죠. 그 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25절에 나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나오죠. 그 글의 해석은 26절에서 28절에 이어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고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된다고 꿈을 해석합니다.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벨사살 왕은 약속대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이 다니엘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다니엘의 해석의 순서대로 메대 사람들에게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하여 새로운 왕으로 등극합니다. 다리오가 역사의 중앙 무대에 올라와서 전국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다리오는 총리 셋을 세웁니다. 전국 고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이 총리 셋 중에는 뽑힌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이어 바사, 즉 페르시아의 제국으로서 중심 인물로 다시 새롭게 등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달아보십니다. 벨사살은 누부갓네살 왕에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부친 누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옆에서 지켜보았던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어쩌면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망령되이 행동을 한 것이죠. 성전의 기구들, 금은 그릇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귀족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또 왕비들을 같이 동반해서 술을 마신 것이죠. 그 그릇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이 손가락에 나와서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귀족 1000명을 위해 장치를 배설하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한 금은 그릇을 가져다가 왕족과 귀족과 후궁들이 다 마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악 중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 중의 악을 행한 것이죠. 우상 숭배까지 했으니 말이죠. 그는 부친보다 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대결, 즉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저울을 달아보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지 않을까, 이 세상에요. 온 인류에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되죠. 성경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외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벨사살 왕이 잊어버린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달아보신다. 벨사살을 달아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시 회개하라. 즉시 회개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 한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 왕이죠.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서 죽게 합니다. 그는 모든 죄가 깜짝같이 숨겨져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상가상 안다고 해도 누가 왕에게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왕인데.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는 암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꺼냅니다. 깨닫게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한 사람이 양이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행인을 위하여 이 부자는 자기 양을 잡지 않고 한 마리의 양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았습니다. 빼앗아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노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은 바싹 엎드려서 회개하죠. 만약 벨사살 왕이 즉시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며 금식하며 또한 밤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장면이 우리가 다윗 왕을 보지 않습니까? 만약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즉시 회개했다면 그는 분명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 연장될 수 있었죠. 우리는 다윗과 벨사살 왕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즉시 회개라. 즉시 회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 왕과 벨사살의 차이가 즉시 회개했느냐, 즉시 회개하지 않았느냐.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 그 저녁에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가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회개가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되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와야 합니다. 벨사살은 그걸 놓쳐서 자신도 죽게 되고 나라도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만요리 여김으로 결국 자신과 나라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를 달아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말씀 주실 때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